같이 묵도함으로 하는 게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모르시면 그 성경 피면 있어요. 찬송가 제일 앞에나 성경 제일 앞에나 아니면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앞에 주기도문 아니면 그 뒤에 제일 뒤에 아니 아주 끝배기 뒤에 그쯤에 제일 끝 뒤에 그 있죠. 사도신경 있죠. 없어요. 주기도문만 있어요. 사도신경 없어요.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뒤에 아니면 제일 앞에. 내 성경은 십계명이 제일 앞에 있고 제일 앞에 저기 사도신경 아니면 주기도문이 있네요. 제일 앞에 더 앞에다. 예, 거기 그 사도신경 있죠. 예,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아까 559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559장 복되고 즐거워하세
어버이 우리를 고르시고 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한강의 조가도 정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축복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으로 마치는 것처럼 아버지 너무나 이 땅의 축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사람의 심령들이 아버지 퇴색된 가운데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아버지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명령하신 그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형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에서 참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동안 이 땅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 상처들이 치료받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주장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 요한복음 4장 예, 말씀 여기서 제가 못 띄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 봅니다.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의 뒤편에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수가 147페이지 정도 있어요. 예, 찾으셨어요? 예.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요한복음 못 찾으셨다고요? 147 찾았어요? 147페이지인데 4장 23절 24절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제목으로 은혜한 문제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혜사성령의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전하고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친아버지인 것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시니 예, 영이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영적인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육도. 예, 영에 속한 것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영으로 써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영이 어떤 거냐면 영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는데 또 생각을 해요. 생각이 안 보여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머리 끝을까지도 세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내가 잠잘 때 아플 때 그래서 잠자면서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들어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생각을 내가 지금 찬양하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생각을 아이고 내가 그냥 노래하고 있지 뭐 마지못해 그냥 앉아있지 뭐 이러면 그걸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을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서 겉으로는 막상 내가 한테 잘해주는 척해요. 제가 이 가정 사역도 해봤는데
겉으로는 상대방한테 잘하는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진심이 아니거든요. 우선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어떻게 얻어볼까 하고 해요. 근데 진심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저 사람이 진심이다. 마지 못해서 그냥 한다. 잘 보이려고 한다. 이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좀 더 귀히 여기라 그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래요. 인간도 그렇죠, 그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인간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존댓말을 씁시다. 저는 노숙자를 대할 때, 아기를 대할 때, 어린 아이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해요. 먼저 잘못했다고. 노숙자들이 시비를 얼마나 걸겠어요. 술을 먹고 와서. 그러고 그럼 죄송합니다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뭔가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 못해서 죄송하니까 그럼 잘해주는 곳에 가세요 그래요. 어디 가면 막 뭘 잘해준대요. 근데 그만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서 안 싸워요 절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 아무리 깡패라도 정가 시범이라도 내가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대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는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숙자를 대할 때든지 어린아이를 대할 때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랬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래요.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선한 양심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주고 해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오늘 우리 성태님은 교회를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옛날에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동안 살았는데, 적당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좀 실천을 하면서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 모든 삶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매불망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해서 그 분야에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입받지 않고, 그래서 복을 받으니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그 토인들이 사는 신대륙을 개척해서 왔을 때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첫째는 가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주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이러면서 살았을 때 그 역사가 다른 나라 역사보다 너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계 제일 잘 사는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도 6.25 때 힘들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 구조물품을 보내고 해서 우리나라가 살아왔잖아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어려울 때 살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축복을 받고 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면서 엄청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태님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인간은 벌레하고 똑같대. 그냥 죽으면 끝이래. 교회는 그냥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거래.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썼더니 아버지가 악몽에 시달려요. 악몽에. 아버지가 완벽주의자인데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예천에서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두려워서 비행기도 못 타. 무서워서 악몽에서 시달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목숨을 차라리 거다 가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래가지고 금식하다 내 죽을 뻔했어요. 삐쩍 말라갖고.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막 목사님하고 아는 분들 집사님하고 모시고 가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우리 오빠네 집에 엄마 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영접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 옛날에 벌레하고 똑같다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내가 왜 이러노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전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지 알았어요. 뭐든지 막 앞날을 막 10년 전을 내다본다 그러고 막 20년 30년을 내다본다 그러고 막 바른 소리를 팍팍 하고 그래가지고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비행기도 못하고 무서워서 악몽에 시달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야야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나 이러시더라고. 자꾸 기가 마귀들이 이 성태님은 참 마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그 무당이 그 저기 신내린 무당이요 짝두에 막 올라타고요 이거 봉 잡고 막 신이 내리면요 담도 펄쩍펄쩍 뛰넘고 하거든요. 신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요 아까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 그죠? 영이 어떤 거냐면 생각. 영에 속한 부분이 뭐냐면 영에 속한 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성태님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복주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어디다 복을 주냐면 영적인 부분에다 복을 줘요. 생각이 항상 복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태님이 부자 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이거보다 복을 준다는 게 하나님 영인데 그냥 아무데나 복을 안 줘요. 그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된다. 앞으로 부자보다도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자도 하루 세 끼 먹고 가난한 자도 하루 세 끼 먹고 부자도 3평이면 넉넉하게 잠자고 가난한 자도 3평이면 넉넉하게 잠자요. 저 부동산이 내 거다 그래도 성태님도 그 아파트가 내 거다 그래도 가보면 그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성태님은 등기 권리증 1개만 들고 있어요. 성태님은 엄마랑 거기서 사는 곳은. 그러니까 내 거다 그래 봐야 거기 가면 다른 사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루 세 끼고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부자도 하루 세 끼 먹으면 되고요. 가난한 자도 하루 세 끼 먹으면 되고요. 부자도 3평이 넉넉하게 잠자고요. 가난한 자도 3평이 넉넉하게 잠자요.
봐요. 수천억을 갖고 있다 그래도 1조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하루 3끼 먹으면 된다니까. 비싼 거 먹거나 싼 거 먹거나 하루 3끼 먹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갖고 있다고 거만하고 남들 무시하고 이러면 하나님 그거 제일 미워해요. 교만은 대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만할 것 같으면 복을 안 줘요. 차라리 네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겸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복 받으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생각이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느냐. 제가 성태님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이 사람이 주예요. 나는 종이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죽게 안 해. 네가 나 따라와. 그만 함부로 반말해. 고마워 안 해. 불쌍히 여기지 안 해. 그러다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가정이 다 깨졌어요. 이게 다시 가정이 회복되려면 기독교 정신으로 해서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상대방 장점을 인정해야 되고요.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그래서 제가 성태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태님 마음이 굉장히 선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도 경홍동에서 만날 때도 교회 슬쩍 와봤지만 믿음은 별로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 어쨌든 교회는 좀 가신 것 같고 그래도 나 만났을 때 그때도 고기를 사줬어요.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식사를 어쨌든 대접하려는 그게 마음이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지금도 그 부분을 내가 이 머릿속에 찍어놨어요. 사진으로 머릿속에 그 항정살이 그게 몸에 좋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먹고 열심히 구워줬어요. 제가요 고기를 잘 안 먹다가 한 번씩 뷔페 가면 진짜 7인분 먹어요. 제가 하는 농담인데 7인분 먹는다는 게 구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먹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상대방을 굉장히 이렇게 위한다. 이게 억지로 위해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금 이제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은 그럼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별로 생각 안 해봤죠? 귀신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디 가면 정확하게 나오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신내림 무당 앞에 가면요 무당이 못 맞추고 가라 그래요. 신이 안 내려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몸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전 삼고 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면 신이 안 내리니까 무당들이 가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있지?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귀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는데 귀신은 사탄 마귀 귀신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만큼 마귀가 도적질을 해가고 가요. 그래서 성태님이 내가 가만 볼 때 저 사람은 복받을 성품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성태님 싫다고는 안 하잖아요. 싫다고 할 정도면 벌써 다른 편법을 쓴다든가 약간 사기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를 싫어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근데 사람이 선한데 그리고 뭐 얼굴도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괜찮잖아요. 돈이 없다고 돈도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나 신용 대출 땡겨가지고 막 연끌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집을 샀는데 보니까 다 기업 부동산 다 당한 거야. 빌라 돈도 안 되고 팔아도 돈도 안 되고 팔도 못하고 들고 입도 못하고 골치만 아픈 것들을 다 당했더라고. 내가 그 아는 집단 그래가 당뇨가 걸려가지고 온통 사람만 보면 또 대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출에 하고 메꿔야 되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다 복을 준다는 거.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기를 원한다. 그죠?
어디 가도 머리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는 어디든지 반듯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 인정도 해줘야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예수님 일한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되는 줄 알고 불쌍히 여겨봤는데 그들이 겸손 오만방자한 것이 안 돼서 너무 지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죠 하고 노숙자 사역을 저걸 했는데 이제 때가 차네. 그러니까 이제 또 승태님도 이제 그 복을 받을 심성은 돼 있었지만 이런 원리를 너무 모르셨다는 거.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주가 복주기를 원하는데 이 생각, 이 말씀이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영이 또 뭐냐면 그래서 마귀는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빨리 집사님 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집사님을 하나님 복주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어쩐지 알아요? 아이고 네가 팀이 뭔 복을 받아. 아이고 너는 그거 해도 안 된다. 맨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생각으로.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복주기로 했다.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요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 오는 사람들 귀하게 대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려면 돈도 필요해요. 이제 선한 일 하고 살게요 하면서 하나님 요거 어떤 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놈을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몇 달을 하나님하고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재물 얻을 놈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날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노동해서 버는 그것만 돈을 진짜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나한테 물었어요. 아니지.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출세를 시키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하면 얘들이 노동을 안 하고 임진원 사무 보고 상담만 해주고 이렇게 해도 이들이 돈을 버니까. 이거 노동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 저 노가다판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학벌도 안 따지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요지경인 것은 돈이 돈을 벌고 이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것도 보니까 세상에 전 세계 돈이 그거 다 몰려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달에 낑낑거리고 나가서 노동을 해서 벌든지 뭐 회사원으로 돈을 벌든지 이래 버는 돈만 돈이 아니라 내가 주식에다 삼성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줬더니 삼성이 그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상품을 만들고 전 세계로 파니까 그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받고 내가 저거 1,000원짜리 저거 외국 주식을 했는데도 배당이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배당은 3달 만에 한 번, 뭐 2달 만에 한 번 자주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12월 뭐 1년에 한 번 주는 그것도 다 주지도 않잖아요. 주는 기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가들이 이제 우리가 돈을 투자해주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번성을 시켜가지고 이익금을 이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느라고 배당금을 줘요. 그래서 노후대책이 그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으면 노후대책이 월급 나가서 돈 안 벌어도 돈을 벌어서 이제 내가 직장 못 갈 때 나이가 80이 70이 되고 직장 못 갈 때 그것을 받고 생활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 그래서 일찍 주식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좀 나쁜 것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어떻게 잘 배워서 건전하게 선하게 주식이라는 것이 그 완전히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막 돈도 없으면서 빌려와 빚내 가지고 그 투자해 가지고 막 오를 줄 알고 하다가 그냥 망하면 그것은 깡통 차는 거지만 그 진실한 기업에 조금 한 주 사서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사업을 하면서 번창을 시켜서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배당도 주고 이러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제 노후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한 도구인데 그걸 나쁘게 이용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1년 벌어도 못 버는 그 돈을 주식을 해서 진실하게 오래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도 몇 억씩 벌어요. 하루에도 몇 천씩을 벌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봤다니까, 야, 이분은 얼마나 이걸 공부를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고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큰 욕심을 안 부리고, 큰 욕심을 부리면 이만큼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냥 왕창 주가가 내리니까 왕창 돈을 잃어버리면 이제 자금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고 어느 시점에서 사는 것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하면 주세요. 근데 그걸 줬을 때 교만을 떨면 안 줘요. 항상 겸손해서 불쌍한 이웃들 돌보라고. 즐거운 마르고 나그네 들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선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기도해서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 생각에다 복을 주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어요. 내 영적인 부분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선생님 언제 처음에 교회를 갔었어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에 맛있는 거 크리스마스나 뭐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야, 그런데도 그게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것은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선한 사람이에요. 복을 못 받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마귀도 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그러고 하나님 복 주고 복 주기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어디다 복을 주냐? 영적인 부분.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선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항상 공손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 말을 복받을 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대로 빛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봐봐요. 알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복받을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은 생각에다 복을 주고 내가 말하는 거에다 복을 준단 말이에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해요. 우리 인간만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항상 복받는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 거기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죽을 일이 생겨도요, 아이고 살겠습니다 이래요. 죽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죽을 일이 생겨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복받는 말. 그래서 이거 말을 우리는 마귀한테 하도 세례가 되고 길들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이 인간인지라 말이 안 바뀌어서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방언을 주셔요. 들어보셨죠? 방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큰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요만한 복 한 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주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기도를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혀를 싹 돌려갖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게 방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고 싶어가지고 말을 바꿔야 복을 주겠거든. 복받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 집사님이 복받을 일이
엄청나요. 나는 오늘도 그렇잖아. 그전에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성태님이 저거 전화 오기 전에도 하는 꿈에 보여줬어요. 큰 뭐가 상처가 큰 게 있나 봐요.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또 뭔가 우상이 있어요. 뭔가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 그 심령에다 복을 주거든요. 그리고 목욕탕도 하나 있더라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목욕하는 건 때를 씻는 거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반듯하고 건전하고 선하고 복받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항상 복받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앞으로 강 집사님이 그 복을 내가 아버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요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오는 분들 선하게 대접하고 전도도 하고 할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를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 하나님이 생각을 내가 생각을 지키려고 해도 맨날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네. 그럼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그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제 선한 일 할게요. 선한 일 할게요 하고서 자꾸 선한 일을 하면서 가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이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믿어야 돼요. 복 받을 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 안 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도록 내가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저 알바도 이제 안 써줘요. 그렇다고 코로나라고 전도를 가보면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려고 그러냐고 신고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막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 사진 찍고 죽고 가고 하니까 누가 기분 좋아서 오겠어요. 교회라고 가보려고 그랬더니 막 이름 적으라고 그랬지 막 사진 찍어가고 가지고 커피도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 오던 사람들은 오는 것이 불편한데 지금 그래서 전도도 다 막혔지. 아버지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알바를 그거 택배도 해보고 쿠팡도 해보고 홀서빙도 해보고 일급 받는 것으로 하루하루 일당 받는 것으로 그래 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런 데도 써주지도 않고 이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매불만 하나님 앞에 몇 달을 실험을 하는 중에 그 주식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식이 나쁜 건데 도박인데 이 도박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아는 그 친구가 자기는 오늘 일당 벌어놓고 왔다고 가르쳐 줄까요? 그랬어. 뭔 일당을 나는 도박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주식을 가만 들어봤더니 그 졸리 그 메리처 그 졸리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일하게 하라. 우리가 70이 되면 일 못하고 80이 되면 일을 못하는데 일을 못해도 내가 돈을 기업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 돈은 계속 그 기업에서 그 돈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상품도 만들고 해서 그 돈이 계속 돈을 벌도록 하면서 나한테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주고 해서 돈이 일을 하게 해서 나이가 많을 때는 연금을 받고 이래 살아야 되지. 내가 70이 됐는데 어디 가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금융문명이 돼서 노후 대책도 안 하고 이래 살아서 이게 빨리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 돈에 대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전 세계 돈이 그 주식에 모여 있고 비트코인은 완전히 그 코인이 이제 금처럼 투자의 그런 것이 돼 있고 이거는 주식은 내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 코인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투자에 하나 금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 식인데 하여간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뿐만 아니라 돈이 넘쳐나. 워렌 버핏은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벌다 보니까 일평생 자기가 벌은 돈의 1%도 못 쓴다는 거. 그래서 자기도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주식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인은 온통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하고 후원하고 그러니까 당신
내가 일 도와주는 사람 하나 붙여줄 때께 내 좀 해외 나가가지고 좀 봉사하고 이래 후원하고 선한 일 좀 하고 올게요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돌아가실 쯤에 이제 이래 만났을 때 이제 워렌 버핏이 깨달았어. 인생 사는 게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일평생 써도 1%도 다 못 쓰는데 이거 돈 버는 재미로 잘못 살았네. 이제 선한 일을 하라고 자녀들한테다가 선한 사업 하도록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가부들 이런 사람들 다 선한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하나님 복주고 복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거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한테 물어보고 내가 암만 애를 써도 안 되잖아. 그죠? 강 집사님 그랬죠. 그죠? 강 집사님이 뭐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해? 그거보다 더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제때 결혼하고 자녀 놓고 나라를 그러고 다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 그런데 일찍 초등학교 때 그 교회를 가보기는 가봤는데 요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까 요는 마귀가 요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라도 좀 복을 못 받도록 해야 되겠다.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거 지금까지. 괴롭히고 시달리고 하는데 때가 참에 마리아 목사도 막 연단을 받아가 또 낮춰놓고 막 그런 알바도 가갖고 고생을 해보고 막 욕도 막 먹어보고 또 노숙자를 또 그걸 하다 욕도 먹어보고 물질도 막 없어서 막 힘들어보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제때 결혼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들한테 우애 있게 하고 남편 귀하게 여기고 아내 귀하게 여기고 자식들 따뜻하게 저거 하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사는 게 별것도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자도 하루 세끼 가난한 자도 하루 세끼. 부자도 세평 가기 자고 가난한 자도 세평 가기 자. 뭐 그렇게 잘났다고 교만 떨고 남 무시하고 뭐 욕심 부리고 그런데 부자도 남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한 부자도 없고 남의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부자가 내가 돈 암만 많다고 저 혼자 그래 봐야 무슨 재미가 있어.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돈 지명에 걸려 다 있어도 의미가 없더라고. 나와 같이 대화할 그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놨냐면 사랑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었어.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라. 대화하는 게 사람도 대화할 그 상대 대화하기 위해서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어도 의미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의미가 있고 명예 권력이 있어도 의미가 있지. 대화할 사람이 무슨 돈이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가난한 사람도 없고 남의 사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도 없어. 이 땅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못 살 의미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전부 다 마귀한테 쏟아갖고 내 거 그러고 내만 그러고 사니까 제발 그게 아니란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고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은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썩어. 요즘은 풀이 태워 썩기도 전에 벌써 풀이 태워버려. 풀이 태워 뼈는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뿌려. 하초에다가 밑에다가 줘 버려. 그러는데 우리 영은 죽지를 못해. 이게 영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살았던 삶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에다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믿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나그네 인생 살 때까지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고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나보다 못사는 사람 돌보고 이러면서 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에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생각이 영이고 말이 영이고 믿음이 영이에요. 그리고 꿈을 꿔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맨날 조용히 목사님 그래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거울을 보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나는 존경받는 의사다 하고다가 거울을 보고 존경받는 의사라는 거를 나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존경받는 의사라는 걸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는 거예요. 이제 강 집사님이 앞으로 귀한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는 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돼요. 나는 존경받는 집사다. 나는 존경받는 안수 집사. 나는 존경받는 장로님이다. 하고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제 행복한 교회 가서 우리 오늘 얼마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나한테 그 대접한 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내가 오매불망 누워 자면서도 기도한다니까. 아버지 보셨지요? 날 믿으라고 그걸 갖다가 항명살 또 굽고 자기는 10개 구워줄 때 한 개도 안 먹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러면서도 또 굽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 봤지요? 축복 주세요. 왜 그동안 그렇게 맡겼어요? 특별한 거 내가 보니까 미운 거 선한 마음인데 내가 볼 땐 선한 마음인데 단지 있다면 이 말씀을 초등학교 때 교회는 갔지만 이 말씀을 몰랐고 영의 세계를 몰랐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는데 마귀는 이 땅에서 마귀는 처음에는 뭘로 어렵게 하냐면 물질로 어렵게 해요. 그 다음에는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 질병을 줘버려요. 그게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마귀는 도적질 않은 순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는데 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영이기 때문에 오늘 생각을 항상 복받는 생각, 선한 생각, 말을 항상 복받는 말, 선한 말, 내 믿음을 나는 존경받는 집사가 된다, 존경받는 장로가 된다, 누구한테도 인정받는 기중에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모습을 나를 보고 나는 이제 돈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한다. 나는 항상 베푸는 자가 된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데도 아기도 없어. 그 부인은 벌써 경수도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에 나가 밤에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에 별이 저렇게 반짝반짝 많지. 앞으로 네 자녀를 저렇게 많이 줄게. 그러면서 진짜 100세 되는데 아들을 줘갖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항상 생각, 그 다음에 믿음, 말, 그 다음에 꿈, 항상 비전 그러죠. 비전. 내가 꿈꾼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늘 물질에 이제 어려움 안 당한다. 저는 배우자를 찾는데 싱글 내가 벌써 우리 강 집사님 처음 뵀을 때가 그 개봉동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처음에는 빨리빨리 만나려고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하나는 안 열어주셔요. 안 열어주니까 시큰 대화만 했는데 남을 소개해준 그 사람은 가서 잘 살아요. 뭐 어디 장승인가 가서 살아요 또. 근데 나는 막상 내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나는 뭘 잘 못 믿는다 그랬죠. 마음이 겁이 많고 여려서 내가 어떤 믿음이 딱 오기 전에는 뭔 일을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한 달에 내가 아무리 절약하고 살라 그래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일단 집세 내야 되지. 물세, 전기세, 또 가스세, 핸드폰, 또 건강보험료. 그 나는 또 총회비, 지방회비, 뭐 동문회비. 한 달에 내는 것만 해도 무진장한데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조금 단순하게. 골치 아프면 일단 사람이 그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살고 싶은
가운데 내가 특별한 믿음이 안 오면 하도 사기꾼들이 많고 내가 사기당하는 걸 많이 받고 싱글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좀 뭐 임대업을 한대. 그래서 건물을 몇 개 갖고 있는 집사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받는 집사님하고 소개를 해주려고 했더니 그 집사님 있잖아요. 얼마 전에요. 어떤 여자하고 저 강화도에서요. 3년 살았다가 또 헤어졌어요. 하고 어떤 사람하고 또 6개월 살다 헤어졌어요. 이게 싱글이라는 세계가 너무 좁아갖고 다 들리지.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잘못 선택을 하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건 이 시대는 결혼할 시대가 못 돼서 전부 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 잠자리하고 그걸 뭐 음란죄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동성 결혼을 막 합법화하자는 시대가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여자들끼리 살고 남자들끼리 살고 애는 저쪽에 가서 하나 사오면 되고 그냥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건 결혼을 잘못하면 내가 아는 여선생님이 그러니까 남자 잘못 만나고 혼인신고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 남자가 저 빚을 져가지고 급히 갚느라고 남자하고 헤어졌는데도 그게 어떻게 잘못돼 버렸어요. 그런 걸 보니까 남의 일도 아니고 나도 잘못 만나면 상처받으면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상처 치료도 못 받고 그 잘못 죄를 지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것만 특별히 또 어렵지 않다면 혼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혼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싸울 일도 없고 그죠?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의미가 없더라는 거. 그리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거. 기가 죽어요. 밖에 나가도 기가 죽어. 집주인이 보니까 사모님이 저거 중국 사람인지 어쩐지 남자 주인이 키가 작은데 조선말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부인하고 그래 있으니까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이런 건물도 뭐 한 20년 30년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 요즘 임대도 임대업이라고 하니까 사장님하고 불러주는데 아주 씩씩하게 열에 다녀요. 그러니까 못나도 잘나도 내가 또 목사님들 맨날 예배를 가잖아요. 가보면 못나도 잘나도 남편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아내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인은 막 대지급해. 남자는 기도 조그만하고 이래. 그래도 있는 사람은요 당당거리고 살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약하고 그죠? 약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는 게 그냥 별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받고 사는 거는 가정이 따뜻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돌볼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성공한 거지. 특별히 성공한 게 별게 아니에요. 그죠? 사는 거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별게 아닌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싸우고 이혼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죠? 사람을 하고 사람 죽이고 깜빡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 아는 분도 지금 뭐가 대출을 받아 뭐 하려고 그러다가 사기범에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전에는 나쁜 일 하던 것도 내가 슬쩍 봤어요. 근데도 불쌍해요. 항상 돈도 없고. 근데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경비 다니면서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사니까 내가 그다음은 귀하게 여겼지. 그래도 저분이 저렇게 늦게라도 결혼해서 경비라도 하면서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가니까 참 감사하다 이리 생각을 했는데 뭘 또 잘못해서 사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좀 하나님 자녀가 어디 가서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 좀 건져주세요. 변호사들 법관들 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선하게 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믿음으로 꿈을 꾸고 이렇게 하나님 복 받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는 거 안달이 났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따뜻하게 선생님이 한 가지가 2%가 부족했는데 이제 박마리아 목사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2%가 이제 그죠? 2%가 이제 깨달았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신이 있고 마귀가 있네. 그럼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막았던 것들은 마귀들이 그랬네.
교회를 이렇게 내가 제대로 모르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랬네. 이제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반듯하게 걸어가면 하나님 축복을 엄청 주고 이거는 또 저한테도 뭐 돈을 많이 써갖고 아버지 축복 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내가 그분한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받을 이유도 없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요 하고서 기도를 앉아나서나 걸어가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앉았든지 걸어가든지 누워서도 잠들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야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잘 틀어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연속 연주 소리가 나. 연속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참 이 나그네 인생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하나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고 어디 가든지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남에게 부어줄지언정 부인받지 않고 다스릴지언정 다스림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따뜻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믿고 따뜻하게 꿈꾸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대므로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저희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꿈꾸고 살아오다가 이렇게 아버지 세월만 허비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형제가족 친척가족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 동생이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행복한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미처 구하지 못한 많은 아버지 좀 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아버지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저희들의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555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 드립니다. 가정 찬송은 이제 5월달이나 가정 찬송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아멘. 슬플 때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원한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헌금 조금이라도 하세요. 여기 있어요. 주머니. 헌금 주머니. 거기다 넣어갖고 여기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헌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 또 훈련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십자가가 위로 보이게. 아니 반대로 접어가고 이걸 돌려. 그 네, 맞아. 이리 주세요. 예, 맞아.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 그래요. 이제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고 저도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은사를 30살부터 선영불 받아서 그렇게 아픈 사람도 낳고 정신병자도 낳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반듯하고 가정이 있으면서 가정이 세워지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가 이제 반듯해야 성도들이 와도 본이 되고 그런다는 것도 깨달았으니까 잘 대화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잘 따라 이제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생각, 말, 믿음, 꿈꾸는 것, 그 비전, 그것이 영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복받을 그릇이 될 때 아버지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늘 복받을 생각만 하고 복받을 말만 하고 복받을 믿음만 가지고 복받는 꿈만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도 덕이 되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받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주신 또 그 물질 중에 일부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축사해 주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아버지 5개 물고기 2마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을 때 아버지 축사해 주셨을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아버지 하나님 12광주를 남겼던 것 같이 아버지 이것을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물질로는 아버지 물질의 자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주식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일찍 아버지 주식을 몰랐던가 아버지 너무 늦게 아버지 이제 알게 됐지만 아버지 선하게 잘 투자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어렵게 산다고 아버지 손가락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족들도 다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요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참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영적으로 복받는 생각과 말과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 행복한 교회 위에와 우리 강 집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와 또 하시는 사업 위에와 아버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거 눌러야 되지 이거. 네, 그냥 그거 누르시면 돼요.